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샥 처음부터 다 스캔을 떠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생각들을 다 뽑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예인데, 여러분 한두 사람 데리고 그냥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움츠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제는 여러분이 나가야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오늘 나에게 오는 한 영혼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최선을 다하리라. 여러분 다가가야 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 이제 우리 현목이 형제 동생분이 오셨어요. 박수. 그런데 복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복음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우리는 항상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결국 내적 치유를 왜 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교회는 존재하는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왜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할 일도 다 많고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왜 필요하고 우리는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로 생각하느냐? 종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들은 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또 힌두교도 있고요. 또 남녀 호랑계, 그죠? 남녀 호랑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이름의 종교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을 자기들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요, 종교라고 안 하고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 옆에 좀 눈 좀 떠주시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눈을 떠서 저를 좀 봐주세요. 여기 안에 있을 동안은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제 이 안에 들어온 이상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이제 시간을 주시려고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는 뭐라고요?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이제 한 분만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으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와 그 서양, 미국 특히 이런 문화를 보면은요, 우리는 벌써 그냥 그 이성적인 사고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양,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은 뭐가 나오냐? 천사라는 존재가 나와요. 천사. 근데 우리나라는요, 뭐가 나와요? 저승사자. 여러분, 나는 요즘 이 저승사자, 요즘 여러분,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한데, 요즘 화장 기술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여기 밑에가 약간 빨간색으로 해요. 그게 저승사자 화장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그냥 무조건 화장을 하면 안 되고, 모든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를 흘러가서는 절대 안 돼. 요즘 막 이 문신하고 막 이 피어싱하고 막 콧구멍에 막 이렇게 뚫고 여기다가 그냥 재갈을 물렸으면 좋겠어, 저는. 콧구멍에 이렇게 하고 다니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요즘에 이 문화를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되고, 요즘에 이 문화는요, 사단의 문화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더럽게 막 여기다 문신해가지고 막 다니고, 막 온 몸에다가 온 다리에다가 막 문신하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이거요 다 뭐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그것의 시작이 그거예요. 주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주술 문화가 결국은 몸에다가 문신하는 거고, 그리고 몸을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았던 한 자매가 훈련 받으면서 자꾸 피어싱을 하고 오는 거야. 여기 뚫고 여기 뚫고 막 점점 기회가 많아져. 분명히 하나님만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막 뚫고 있길래 저거는 제대로 된 은혜가 아니다 생각해서 그 자매를 제가 불러다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이걸 뚫을 때 그 고통의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 희열은 또. 그래서 제가 너 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훈련 받으면서 점점 어떻게 하냐, 이 귀에 있는 붙어있는 그거까지 다 뽑아내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예쁘게 2개만 딱 이렇게 귀걸이 하고 다녔었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에서는 서양 문화에서는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느냐? 저승사자들이 나타나. 그 저승사자들 보면은 눈주위가 빨가더라고. 근데 요즘 화장술이 이 붉은 톤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승사자, 우리나라는 왜 이게 바로 귀신들이거든요. 귀신들. 여러분 귀신들의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귀신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설에 따라 삼천리 해가지고 저 중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봤어요. 남양 특집 하면은 구미호까지 나와.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그러면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보고 있어. 보긴 봐요. 그럼 온몸을 가리고 눈만 딱 뜨고, 이야,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그러나 이제 지금은 보라고 해도 안 봐요. 왜냐하면 눈으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나라는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어진다는 거. 그리고 천국, 외국은 하나님을 믿는 문화였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임종을 가는 분들이 주로 목사님들이 임종 예배를 많이 참석을 해요. 그럼 임종 예배를 가면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딱 알아요. 왜? 딱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럼 영안이 딱 열리는데, 이제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딱 돌아가실 때는 나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찬송가를 막 부르고 있으면 누가 먼저 오는지 아세요? 천사가 먼저 올까요? 그 마귀가 먼저 올까요? 마귀가 먼저 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검은 그런 막 귀신들이 나한테 오니까 나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러시면서 조금 있으니까 나를 데리러 천사들이 왔다고 그러면서 잠자듯이 가세요. 아주 평안해. 마치 그냥 집에서 잠자듯이, 그냥 우리가 잠들면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반드시 천국이에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가시냐면, 딱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갑자기 뭐가 보이시나 봐요. 싫어, 안 가! 그러는데, 여러분, 귀신들, 마귀들은요,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가는지 아세요? 확 채가버린. 근데 그것이, 그분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막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했던 분,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아. 동일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가본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동일한 것을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귀신들, 이 저승사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천국과 지옥에서는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거는 빨리 왔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빨리 와서도 어떤 사람은 막 100세까지 살고, 막 진짜 많이 사는 사람은 120세까지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해요. 이 땅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그 누구든지 통과해야 되는 시간인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서 살겠어요? 성경은 말해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거기는 불구덩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고 싶어서 자기 혀를 무른대요. 자결을 하려고. 그러나 이 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지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곳은 여러분 그냥 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대요. 거기 가서 또 금 캐면 안 돼요, 여러분. 바닥이 수정과 같이 아름답고, 거기는 알 수 없는 열매들, 너무나도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곳은. 그와 같이 여러분, 그런 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앞으로 갈 천국과 지옥을 위한 준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을 믿어야만이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 주먹 믿다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이제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성경은 말해요. 재판하는 장소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의 책이 있대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없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무슨 목사님 저 드라마 얘기하고 앉아있네, 목사님 아주 책을 쓰세요, 책을 써.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인생이, 여러분 제가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여러분 제가 의상 디자이너로 해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얼마 벌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때가 거의 2000년도 1998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한 달에 5,000불을 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골이 비었지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제가 한 푼이라도 받아요? 골 빈 거야. 그러면 제가 나가서 차라리 돈 벌면은요 더 멋지고 우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짓이 미친 짓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하고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다 드리고, 제 목숨을 다 드리고,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오케이. 그래서 손해볼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오늘도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에게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나를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배우자는 누구고? 여러분, 얼마나 앞이 깜깜하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깜깜한 것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답답한 것이 뚫어지기 시작해서 시원해져요. 불안했던 마음에 기쁨이 오고 안정감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이 땅에 주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 돈이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이야 든든해. 그런데 점점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어때요? 이제는 어디 나가기도 싫어. 누구 만나기도 싫어. 여러분, 마치 돈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버려요. 많이 배우면 굉장히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는데, 서울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집에서 방콕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영혼들을 누가
그 어떤 것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오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맛을 보지 못했다면, 앞에 가는 사람이 맛을 봐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을 와, 뭔가 있구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나도 믿져야 본전이야.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거야. 예수 믿으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돈 내야 돼요. 아니, 그거 내가 힘써서 애써서 번 그 돈을, 아니, 교회 갔더니 헌금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빅뱅이라고 해서 뭔가가 탁 해가지고 터져가지고 그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던져서 뭔가 팍 부닥쳐서 이 세상에서 생겨지는 게 있어요? 이 종 역시도 누군가가 만든 거야. 이 컵도 누군가가 만든 거야. 이 볼,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마치 뭐가 기체가 확 부닥쳐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그리고 나서 그 과학자들한테, 그렇다면 그 기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요, 나 몰라요. 모르는 이론은 왜 만들어 놔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냐는 거야. 여러분, 참 요즘 여러분 방송 한번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아니, 누구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뭐 태블릿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막 최순실 막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태블릿 사건은 그것은 없던 사건인데, 그것이 없었다고 방송에서 얘기해줬어요? 안 해줘. 이게 악한 사단의 괴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해 주셨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조되었는데,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이론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만들어낸 그 사람조차도 자기도 그것을 설득하지 못하고 자기도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크게 보도했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앉아있어. 진화론을 믿고 앉아있다니까요. 그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만방에다가 공포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거짓된 진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없듯이, 이 우주 만물 천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여러분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모든 행성들이 돌아가는 거, 여러분 각도가 살짝만 벗어나도 태양과 콱 부닥쳐버리고 말. 여기에 이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갈 때 한 행성만 살짝만 틀어도 다른 행성과 부닥쳐서 끝장 나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틈 0.000000001도 틀리지 않게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누구가 있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겠냐고요. 아멘. 제가 만약에 이것들을,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맛봤기 때문에 이것을 맛본 자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현미경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안에, 너 여기 안에 엄청난 이 균들이 살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는데, 그렇다면 무슨 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현미경이 발명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손에 정말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미경을 발견한 그 사람은 이미 이 안에 뭔가 많은 균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현미경을 만든 것 같이, 여러분,
여러분, 본 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못 봤다고 해서 그거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공기가 꽉 차 있는데 여러분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람이 훅 지나가면서 내 머리카락이 날리는 거를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 여러분이 꼭 보는 거 논리적으로 보여주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여줄 수가 없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을 볼 자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 있는 분 100%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냐면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없다면, 여러분, 죽어서 갈 곳이 없다면 다 가세요. 그냥 여기 없어도 돼. 왜 여기 시간 낭비해? 빨리 나가서 얼른 공부해야지. 그치?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열심히 뛰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여기 앉아있어?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의 그 창조하심은 참으로 놀라워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태에 심으셨고, 여러분,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왜? 인간을 만드신 분만이 인간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철학자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인간은 누구예요? 그러면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 인간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막 그런 소리를 얘기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는 배워가셔야 돼요. 왜? 진짜 딱 죽었는데, 딱 죽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내 앞에 재판관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리 와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누구? 홍길동? 홍길동? 다른 이름 없어요? 어떻게 됐나? 여기 없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지옥. 그러면 그 홍길동이가 잠깐만요. 저 몰랐어요. 근데 여기 들어온 순간 모를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이제 다 들어왔고, 제가 지금 아주 쉽게 빨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모른다고 발뺌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서 일단 누군지를 안 다음에 그때 내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때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군지는 알아야 돼. 왜? 전 몰랐어요. 아니야. 2025년 7월 오늘 며칠? 17일 지금 몇 시? 8시 15분. 너 열방제자교회에서 이거 말씀 들었잖아. 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어떻게 하냐? 그냥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는 그날 천국을 들어갔어. 거지 나사로는 거지가 들어갔어, 천국에. 그러나 부자인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나는 지옥에 가지만 내 식구들이라도 천국을 가도록 제발 그 누군가를 전도자를 좀 보내줘서 내 가족이라도 교회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누구든지 다 복음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여러분이 왜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끌고 왔을까요? 왜 끌고 왔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여러분 그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지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멋져. 잘생겼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오늘 주님의 전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진짜 제가 전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맞는다면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통곡하지 마시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그리고 내가 한번 배워보는, 알아보는, 그리고 나서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때 뒤돌아가도 괜찮아. 오케이. 그때는 괜찮아. 앉아봐.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생각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야. 아멘. 여러분 생각 때문에 힘든 거야. 잘 생각해봐, 또. 잘 생각해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왜 힘들었냐면, 여러분 안에 생각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요, 결국은 사단의 생각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생각의 새로운 길을 만들자. 아멘. 우리는 이제는 생각의 길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동안은 이 생각의 길이 무엇으로 빨리 달려가냐면 사단, 마귀, 악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악한 이 영에 의해 우리가 생각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길을 누구랑 새롭게 만들어야 되느냐?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생각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찾아야 돼. 여러분 안에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이 잘못된 생각, 내가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맥없이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그 생각의 통로,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태교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탯줄이 엄마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감정도 엄마와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먹는 것도 엄마가 먹는 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엄마와 일치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렇게 잘못된 이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요, 아스팔트야. 와, 그냥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그냥 쫙 아스팔트 같이 그 생각의 길로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사건을 봤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내 마음 감정은 고통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이 생각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이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저의 어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자라오면서 제 안에 부정적인 사고가 뭐였냐?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라는 제 안에 생각의 통로가 있어요. 생각의 길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노력할까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나는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운동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운동을 잘할까요? 절대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수학을 잘할까요? 죽을 때까지 못해. 우리 목사님이, 양준호 목사님. 우리 양준호 목사님, 나는 수학을 못해. 그러니까 진짜 너무 못해도 너무 못해요. 근데 그 실력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학교에서. 한국 아이가 왔는데 얘가 아직 영어를 모르니까 목사님이 가서 시험관이 좀 되어줘서 이 아이에게 좀 이렇게 모르는 문제를 이제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뜻이 무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딱 갔는데 이제 그 아이가 목사님 이거 답이 뭐예요? 한국말로 물어본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이제 다 영어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분수야 분수. 그럼 분수에 더하기는 먼저 분모를 일치를 시킨 다음에 위에 거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 그거 두 개 같이 더해. 밑에 거 밑에 끼를 더하고 위에는 위에 끼를 더해. 밑에는 밑에 끼를 더하고 위에는 위에 끼를 더해.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주 만족해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자기한테 수학을 물어봤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틀렸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수학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요. 무조건 때리는 선생님. 그냥 발이고 손이고 틀리면 때려. 그 이해시키고 가르쳐 줬어야 됐는데 그 때렸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검정고시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굴려서.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연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1번, 2번, 3번, 4번 그걸 파가지고 이걸 굴리는 거예요. 이거 굴리는 거. 그런데 굴려가지고 처음 검정고시 때는 떨어졌어.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틀렸나 안 틀렸나 확인 작업을 하라고 하니까 한 번 더 굴렸어.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50점 이상이 돼가지고 검정고시를 두 번째는 통과를 하셨기 때문에 분수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나 이거 못해. 그러면 어때요? 진짜 못해요. 난 사람들이 불편해. 그러면 어때요? 불편해. 근데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얘들아, 너희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어? 네. 그러면 너희가 먼저 나가서 말하면 되잖아. 그거는 힘들어요. 그러나 다른 아이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려요. 그것을 10명 아이들이 물어봤더니 10명 아이들이 다 그러는 거야. 그 얘기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누가 와서 나한테 말 걸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10명이면 10명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라도 용기 있는 아이들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자기 혼자 있는 게 두려워, 싫어. 그러나 우리의 안의 생각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사람들이 나를 알면 실망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다가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기를 냈어. 용기를 내서 내가 그 사람을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용기를 내서 내가 친구를 만들어보자. 딱 하고 그 친구한테 다가갔는데 그 친구가 그날 해필 집에서 엄마한테 엄청 야단을 맞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의 상태가 있었던 그 아이에게 그 다른 아이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애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아이가 무반응을 보이고 약간 쌀쌀맞게 딱 해버리면 야 맞아. 사람은 애들은 나를 안 좋아해. 이런 사고를 구축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성격이 계속해서 그런 성격으로 성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면 실망할 거야.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야. 나는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의 그 길을 다 찾아내세요. 다 찾아내야 돼. 그리고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고들을, 그것들을 다 노트화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이것은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었어. 왜? 사단은요, 이 땅은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사단은 모든 이 지구에 이 모든 저주가 흐르게 했어요.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이 지구에 어떤 저주가 흘렀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요, 수많은 오해들이 생기게 만들어버려요. 이상하게 사단은 오해를 만들어버려요. 그냥 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우리 예지가 앞에 있으니까 예지랑 나랑 이제 어떤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지는 그 얘기를 전달을 하지 않았거든요. 전달을 안 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딱 하는데 예지가 얘기한 거야 벌써?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 더 쉽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일산에도 열방제자교회가 있잖아요. 저 양준호 목사님이 이제 일산에서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가 이제 제가 딱 갔을 때, 이제 제가, 그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이 찬송가 막 그냥 성령의 불 막 이런 거를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막 청년들이 막 어려운 거, 저도 어떤 거는 막 따라 부르기도 힘들어, 어떤 거는. 근데 이제 막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그 한 자매한테, 야, 좀 얘기 좀 해라. 네가 좀 가서 얘기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좀 쉬운 찬양을 좀 하도록 좀 그 청년한테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이제 아직 안 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날 뭘 설교를 했냐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단들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이, 그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 모든 곡들을 다 준비해서 그것을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이 안 되면 박수라도 신나게 쳐라. 찬양이 안 되면 그 곡조를 가지고 춤이라도 추면서 찬양을 해라. 그 당시에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막 앞에서 율동하면서 하니까 일어나서 막 율동 따라하면 되거든. 율동 따라하면 되는데 그냥 가사가 어렵다고 그냥 칭얼칭얼 대고 이제 그랬었나 봐요. 나는 안 들었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설교를 막 하니까, 아니,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야.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 폭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셔서 안 나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사이에 나한테 와서 고자질을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고자질한 적 없어요.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렸는데, 그런 일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랑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상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상담 사역을 하면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기도를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얘기를 안 하고 저 혼자 알고 저 혼자 기도하는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막 하는데, 아니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큰일 났네. 나는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오해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 성도를 불러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집사님 나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벌써 그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걸 벌써 알아요. 사람은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온통 자기 얘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자기밖에 몰라 아직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모르거든. 이제 남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막 설교 시간에 나만 찔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어떨 땐 정말 이 원고에다 쓰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막 할 때가 있어요. 왜? 그건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제가 나팔이기 때문에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를 찌르고 있어.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누구를 찌르는 자가 아니에요. 왜? 저 역시도 찔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설교할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찔리고 제가 은혜를 받는데 아니 성령께서 찔르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안 찔리겠다고 하고 안 죽겠다고 하고 그 찔린 거를 나를 또 찔르려고 하니까 치여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사단은요 이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서 오해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 그 오해를 다 벗겨내는 작업이 우리가 내적 치유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너무 마치 부모를 하나님같이 생각을 해서 부모가 나를 억지로 끌고 오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끌고 왔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너무 많고 그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너무 많은 오해와 그리고 결국은 그 오해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버렸냐 이제는 딱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자유롭지가 못하고 웃는 것도 자유롭지가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무슨 오해를 생길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도 다 굳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앞밖에 안 보여. 우리는 넓은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 시야가 이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보여. 오늘날 아이들이 이거밖에 안 보여. 직장을 다니는데 일을 시키는데 시키는 일만 할 줄 알고 아무것도 할지를 몰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자연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환경과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 인간은 혼자 외롭게 독립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가 어때요? 이 저주 안에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교회 안에 그 영적인 것들이 다 우리 안에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삶을 배워가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삶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온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서 해방되었어요.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속에 사는 이유는 아직도 세상의 습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감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가야만이 사람들이 살아나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옛날에는요 제가요 사람들을 왜 피해 다녔냐면 상처받기 싫어서 피해 다녔어요. 왜냐면 사모가 됐을 때는 그냥 마치 시집간 여자들은 뭐 기모거리 3년 눈몽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 사모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많이 참아야 되는 자리예요. 목사님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야 설교를 하니까 그냥
근데 사모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성도들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10명이 10명의 말을 들어야 되고 100명이 100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100명이 다 우리의 그 사역을 좋아하냐는 거야. 여러분 100명이 여러분을 다 좋아하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그 좋아하는 사람만 붙어 다닐 건가요? 아니잖아요. 옛날엔 저는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붙어 다녀서 친구가 한두 명.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다른 친구랑 붙으면 너무 외로운 거야. 제가 중학교 때 저랑 친했던 정말 단짝이었던 애가 어떤 날라리랑 친해져 버리니까 어느 날 외톨이가 되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날라리랑 같이 따라다녔죠.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 날라리랑 따라다니다가 가서 소개팅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당시에는 소개팅은요 날라리들만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가버렸어, 날라리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나 혼자 외로우니까 나도 붙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따라서 어디 가요? 강남 가듯이. 아니 소개팅을 간 거야. 갔는데 우와, 남자들이 나왔는데 너무 무섭게 생긴 애들이야. 왜냐면 그 당시 날라리들은 무서웠거든요. 막 옷을 막 여기 단추 다 풀르고 막 이러면서 막 이 모자도 막 옆으로 쓰고 그때는 교복이었거든요, 다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 제가 앉아가지고 빨리 끝나고 얼른 집에 가게 해주세요. 내가 저 친구랑 끝나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내가 이런 데 안 쫓아오겠으냐. 와, 진짜 그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저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녀서 어떻게 했으면 그래서 항상 그때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한두 사람 겨우 친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될수록 인간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샥 처음부터 다 스캔을 떠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생각들을 다 뽑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예인데 여러분 한두 사람 데리고 그냥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움츠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제는 여러분이 나가야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오늘 나에게 오는 한 영혼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최선을 다하리라. 여러분 다가가야 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딱 머리로 인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이거 거짓말이지. 사람을 두려워했던 마음 이거 거짓말이었어.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큰 일부터 하라고 안 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를 바래요. 이제는 한 사람한테 말을 걸고 또 낯선 곳에 가서도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어보는 그런 것을 조금씩 실천을 해보시면 그것들이 점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제일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라고 하느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여러분 내면 안에서 듣기를 바래요. 쟤만 없으면 좋겠어. 쟤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겠어. 쟤만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이 편해지겠어. 쟤만 없어. 이게 아니라 이야, 제가 지금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한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상황이 아니에요. 못 만나겠어요.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 그게 누구였냐? 하영주 목사님이셨어요. 하영주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 영혼 구원에는 시간이었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여러분 즐겁게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돼서 다 그래도 연관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의 길, 그것이 잘못된 것 반드시 한 주간 동안 찾아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잘못된 사고로 살아왔던 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동안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노래 찬양하고 그거하고는 또 별거예요. 하나님,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찬양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고 여러분을 막 낮추고 이런 것은 다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거짓말, 그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왔던 삶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발견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는 이 거짓에 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